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대단했는데 나중에 끝은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것을 용두삼이라고 하는데, 이 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는 40년간 왕위에 있었으면서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을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끝절에 보면 자기 부하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그 사람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문병을 갖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왕위가 빈 상태에서 이제 자기 손주들을 택해가지고 왕위에 올려야 되는데, 이 아달랴는 그럴 생각이 없고 자기 손주를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가 원래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배웠던 이방신인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를 백성들에게 권장하고 자기도 섬기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나라는 쇠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이는 그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다 죽이는 중에 아시아의 이복 누이가 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 남편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왕궁이 아닌 성전에서 6년 동안을 길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시대 때도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숨겨놓으니까 들통이 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아스를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제7년째 되는 해에 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아달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도 아니고 자기 개인 욕심으로 손주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건 불법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 백부장들, 또 아직까지도 유다에 남아있는 많은 충신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 왕의 유일한 후손인 요아스를 여기 성전에서 6년을 키웠는데 하고 보여주고 이 사람을 왕에 올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하니까 그 충성된 자들이 그렇게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제8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 들리니까 이 아달랴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뛰쳐가서 보니까 자기 손주가 왕이 올랐다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반역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반역해가지고 왕이 올랐으면서 정상적인 자기 손주가 왕이 올랐는데 반역이다 하는데 이미 여호야다가
계획해 놓은 대로 말이 다니는 그 문에서 아달랴를 쳐 죽여서 아달랴의 학정 7년이 끝나고 제8대 왕으로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인가임. 이 아달랴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리고 남편은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럼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군가? 이스라엘에서 유다 나라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라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믿음을 잘 쓰니까 나라를 보호해주니까 이때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은 믿음이 서로 다른 나라인데 같은 민족이니까 어쨌든 같은 민족이 혼사를 해서 한 나라가 되어버리면 바깥에는 외세 다른 나라들이 침공하지 않을 거다. 또 만약에 전쟁이 나면 서로 보호해주자 하는 정략적 결혼을 위해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게 바로 지금 요아스의 아버지가 됩니다. 문제는 여호사밧같이 믿음 좋은 왕이 아합과 같이 믿음 없는 왕과 결혼을 해서 그 딸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왕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방 혼사를 해서 아합이 결혼을 하니까 그 이세벨이 아합을 망쳤습니다. 북왕국을 망쳐버렸어요. 근데 그 둘 사이에서 난 딸을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드리는 바람에 유다 나라도 망조가 들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보다는 이 바알신이 더 복을 많이 준다고. 바알신을 잘 섬겨야지 농사가 잘 된다고. 우리나라를 보라고. 바알신을 섬겨서 잘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남편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백연잎 송사라고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처럼 자기 시아버지가 그렇게 유다의 믿음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쫓아서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에 이 사람 창자의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내린 징계여서 그것으로 2년 동안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가 자기 아들에게도 자기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우상을 섬겨야 복을 받지. 네 아버지도 우상 섬겼잖아 하면서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하니까 아들이 아니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어떤 그 독립성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합의 짓길로 갔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그랬던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왕이 오른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북왕국의 외삼촌이 전쟁하다가 부상당했다는 소식 듣고 갔다가 외삼촌도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고 문병 갔던 아하시아도 화살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고리가 되었는데 그때 바로 어머니였던 아하시아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할머니라고 하면은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은 왜 죽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릇된 길로 아들을 인도해가지고 아들이 망했구나라고 하면은 손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방신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친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온 나라를 6년 동안 도탄에 빠뜨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그랬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유일하게 이 요아스만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양육을 받고 마침내 여호야다의 국권 회복이 이루어져서 아달랴를 죽이고 정상적으로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왕위에 오를 때 이 요아스의 나이가 겨우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몇천 년 전의 일이라고 해도 7살짜리가 얼마나 사리분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뒤에서 교육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즉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었던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서 요아스를 뒤에서 영적으로 인도할 동안에는 자기 생명의 은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하는 말에 불복종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고 잘 순종해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아주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나라도 그렇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가 이렇게 정직하고 형통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복의 지름길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의 은이었던 여호야다가 자기를 6년 동안이나 길러주고 자기를 왕위에 올렸으니까 내가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언제 또 왕위에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 또 생명의 은인인데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을 들었던 것뿐이. 즉 한마디로 신앙의 독립성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뭐 7살 때야 모르니까 그랬다 치고 이 사람이 왕위에 40년을 있었거든. 그러면은 적어도 한 10여 년 이상 지나고 난데 17살, 한 20살 정도 넘어서는 성전에서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었고 후에도 여호야다가 내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으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20살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20살 때까지 내대로 하나님 말씀만 들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어느 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 증거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신앙의 독립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 부모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영적 스승의 인도를 받고 여기저기 이 소리 저 소리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어느 만큼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자기 신앙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요새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 손에 너무나 막 이렇게 좌우되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독립성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저 부모가 하라는 대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권면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이 옳다 하고 잘 따라갔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방백들은 믿음 없는 불신앙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와서 뭘 했는가? 18절에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방백들이 와서 권한 건 뭔가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지 말고 이제는 우상도 같이 섬어 섬기면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 우상의 복도 받고 하면 왕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주일학생도 그런 말을 들으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러죠? 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빛인데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인 우상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수십 년 동안을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복된다고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간신배들인 방백들이 와서 얘기했겠죠.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만 믿어야 됩니까? 당신은 왕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고 귀에 간지러운 소리를 하니까 요아스가 그렇긴 그래. 나도 그동안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더 이상 제사장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왕이 이 나라에서 제일 최고로 높은데 그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한다고 그만큼 들어야 되겠습니까? 편하게 사십시오. 하니까 그렇긴 그런 것 같아. 이미 자기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왜 2년 동안 창자에 병이 들었다가 죽은지 아느냐?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는 왜 북왕국에 갔다가 여호와의 화살에 맞아 죽은지 아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죄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막 귀에 못대가리가 박히도록 들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방백들이 와서 여기하면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고 물리쳐야 된대.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귀에 간지러운 소리는 다 좋아하잖아요. 간신이 왜 존재합니까? 왜 충신보다 사람이 간신을 좋아합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서도 보면은 말세에 징조에 보면은 사람들이 쾌락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여러 군데 둔다 그랬잖아요. 교훈과 책망의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하고. 이것은 시대가 달라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이사야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자니까 너 그런 말 전하지 마. 우리한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우리가 복 받는다는 소리나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은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미혹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갔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요아스의 신앙은 자기 자신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영향력에 의지했던 타율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휘둘리는 신앙은 종교적인 습관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의존한 수동적인 반쪽짜리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 말이 믿는지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방백들이 미혹하니까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따라갔다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아스는 유다 역사에서 성전 수리에 가장 앞선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건물을 고치고 제사 드리고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일 냈다고 나와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나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면이 없다고 하면 헛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핏값으로 보내신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를 위해 수고하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우리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누구를 섬기는지 신앙의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좀 가난해졌다고 해서,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뭔가 여러 가지 병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있으니까, 너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희를 가르치니까, 책망하고 교훈하니까 너희가 그래도 말을 좀 듣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떠나고 나면은 아이고 엄한 시어머니 떠나갔네, 이제는 좀 마음대로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신앙이 정체되고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나 선생이 있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없으면은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 확고히 서 있지 못했던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미혹하는 자의 미혹이 그릇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결국 그 사람의 뜻을 따라가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고인했던 우상을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시아, 할아버지 여호람이 아달랴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도 우상을 섬기자고 할 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가 망해버린 것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나온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도 없고 오직 저와 여러분 각각이 각자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교육자나 부모가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자나 부모는 자라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꽃을 가꾼다고 하면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역할밖에 안 돼. 자라나는 건 누가 자라나게 하는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데 내가 자라나게 했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하나 외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나 훌륭한 스승이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신앙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 왕이었던 솔로몬도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고 그 여인들에게 가져온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반쪽이 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통일왕국이라도 절반밖에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의 신앙을 끝까지 파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우상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과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살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죽는 길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어도 하면은 그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절로 4절에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의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범죄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압 여자들과 간음죄를 짓고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전염병이 돌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사람 24,000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 같이 죄 짓는 자리로 가는 자리도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간음죄,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어 하고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24,000명이 죽을 때에도 생존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들과 잠깐 연애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불쌍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죽어버린 사람들 같이 되지 않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을 지킬 거야. 우상은 내 복을 뺏어가는 장애물이야 하고 하나님께부터 떨어지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교회 생활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좌우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이 아니면은 인정에 이끌린 신앙, 풍파가 닥치면 그릇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람이나 아하시아, 요아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까지 4대가 똑같은 죄로 다 같이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영적 생존을 위한 절대 명제라는 것을 저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요아스 왕이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버리면 버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간단한 원리죠. 나는 오늘부터 교회 생활을 안 할 거야. 하나님 안 믿어.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의 그 위험성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자기 기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는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도 구원해 줘요, 저 사람도 구원해 줘야 돼.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표에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그래 너 예수 믿으면 구원,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미 사형장에 가서 목이 길로틴에 딱 걸려있던 사람이에요. 딱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면제시켜 주었어요. 예수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사된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완악한 마음을 온유 겸손하게 만들어서 예수가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어쩌다 보니까 누구나 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희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는 너무너무 오묘한 일이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말도 있고 안 해야 될 말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될 말은 뭔가?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오늘부터 교회 생활 안 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오늘부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받을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수천만 원씩 싸들고 점쟁이한테 갖다 주고 복을 빌고 무당한테 가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서 복 받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몸이 아파도 숟가들 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요? 복의 근원의 앞에 나와야지. 아니 자기 딸의 병 들린 걸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대답도 안 해줘. 개같이 취급을 해. 스노보니게 여인은 아무리 저 개라도 괜찮습니다.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잖아요. 저는 이방인이라 유대인같이 취급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먹다가 상에 떨어지면 저는 개입니다. 그 상에 떨어진 거 먹어야죠. 세상 미물도 다 압니다. 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가 복을 주시는지, 어디에 있어야 복을 받는지를 아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제는 나는 자유이냐, 나는 이제 편하게 살 거야 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다른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아까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했죠. 다른 사람 다 죄 짓는 자리로 가는데도 그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떨어지지 아니한 너희는 생명을 보존받았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느니라. 잠깐의 죄를 짓고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그 가장 주신 복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쉽지는 않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인간적인 교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이 되어도 절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생존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역경을 이기고 왕위에 오른 이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잘했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못했던 일을 좋은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나오지만 이제 왕이 7살에 올라서 23년이 되는 해에는 요아스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우리 할머니여가지고 다 망가지고 여기저기 비가 새는데 이거 성전을 왜 안 고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이때까지도 요아스가 정신이 멀쩡했어요. 내가 왕위에 오른 것도 내가 생명을 보존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이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도 고치지를 않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책망했습니다. 왜 성전 수리를 안 했느냐? 그리고 성전세를 걷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보시고 요아스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주변 여러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라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러죠. 예레미야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아주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만 어떤 형편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현재의 승리가 미래에는 실패로 변할 것이고 현재의 명성이 미래에는 수치로 변할 것이고 현재의 강함이 미래에는 약함이 될 것이고 현재의 부여함이 미래에는 궁핍으로 변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믿음 없이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게 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약한데 나중에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빈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는 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식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유식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를 미혹한 간신들이 잔뜩 몰려와서 하나님만 믿을 뿐이 아니라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상도 같이 믿어서 여러 가지 복을 받읍시다 하니까 사리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다고 17절, 18절은 기록합니다. 그동안 여호야다가 형통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수리하고 말씀대로 정직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외침도 막아주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 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갑자기 우상을 섬기고 이 방백들의 미혹을 따라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당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잘 됐던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당신을 누가 건져줬습니까? 지금까지 보호를 누가 해줬습니까? 지금도 이제 우상을 섬기면 모든 복이 다 달아납니다. 재앙이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오경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셔야지 재앙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도 할 만큼 했다고. 하나님 섬길 만큼 섬겨봤어. 너희들도 알잖아. 여호와에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빡세게 섬겼는지. 이제는 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섬길 거야. 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잘못하니까 아버지가 불러다가 그래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리면 하나님이 징계밖에 더 하겠느냐. 너희들 망한다 하는데 그 아들들이 코숨치고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엘리의 아들들이 권면을 듣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죽어도 말 안 들었다. 그 결국 죽고 말았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권면을 잘 듣는 자는 형통하지만 권면을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요아스도 그렇잖아요. 여러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하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안 듣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여호야다는 자기 생명의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가 여호야다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래도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 얘기하면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스가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복을 받았는데 내가 방백들의 게임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여서 형통한 일
더 없게 돼버리지 않았느냐. 왜 형통함을 버리고 저주받는 길로 나가느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경고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다른 말은 귓구멍에 안 들어오고 딱 들어온 게 제일 마지막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은 딱 마음에 새겨가지고 요 괘씸한 놈. 내가 그동안 열심으로 섬겨왔는데 언제 내가 여호와를 버렸어? 내가 우상을 조금 섬긴 거지. 내가 여호와를 언제 버렸다고? 하고 괘씸한 마음이 딱 들어왔는데 그 간신배들 방백들이 옆에 있다가 저런 것은 왕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거 저건 죽여야 마땅합니다. 하니까 딴 때 같았으면은 그래도 약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할 텐데 너네 말이 옳다 해가지고 왕과 방백이 합세해가지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을 전한 스가랴를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요아스 왕과 방백,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 자기들이 사지로 나가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구원해 주려고 와서는 전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을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고 자기를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신성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스가랴가 요아스를 책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고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와가지고 요아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한 개인적인 감정에 말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가서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하는 그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요아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요아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내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멸망하는 자들은 항상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울도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이냐 할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면 될 건데 백성들 많은 앞에서 나를 창피를 주고 내 자존심을 다 깎고 하면 되느냐 하고 그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완고한 마음은 사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느니라. 오늘 요아스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행복이 불행이 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곳인데 또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살해한 이 요아스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극도의 인본주의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보면 스가랴를 죽인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냈다. 1년 있다가 그동안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외적이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었는데 갑자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대규모 수십만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니라 적은 무리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비하는 유다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아람 군대와 싸워가지고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전쟁에 지니까 제일 먼저 누가 죽었는가?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요아스를 범죄케 만들었던 방백들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누리던 모든 부유한 모든 재산, 보물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징계했다 그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시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전쟁하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모압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요아스가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상을 당했으니까 할 수 없이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침상에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쳐 죽였다고 하는 표현이 그 앞서 보면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는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제를 돌로 쳐 죽였더니 자기는 자기 부하에게 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하지. 그리고 왕이라고 하면 죽고 난 뒤에 왕의 묘실에 묻히는 게 정상인데 이런 우상을 섬기다 죽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묘실에 묻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기록하고 있죠.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기 6대 요람 10대 우시아 왕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세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빠졌어요?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 멸망하는 왕들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왕들이라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아예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절절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서 이 요아스와 같이 시작은 창대하겠다가 나중은 형편없어지는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